아이들에게 기도를 설명할 때 이제 쉬운 비유를 좀 듭니다. 학생 두 명이 시험을 봅니다. 한 명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 아이는 밤새도록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잘 받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잠깐 하고 공부를 한 학생이 잘 봅니다. 필립 샤프라고 기독교 교회사의 기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저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체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신체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도 수요 예배까지 나와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형통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한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 됩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했으면 선교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조언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시를 하면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그런데 이번에는요. 목사님, 그게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좀 안타깝습니다. 과정은 제쳐놓고 결과만 복이 되기를 바라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은 제쳐놓고 결과만 복을 바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통해서 나타난 한 여인의 삶의 한 토막을 볼 텐데,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동일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살면 복을 받는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나게 성경은 이름은 알려주지 않아요. 지역명을 따라서 수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어서라기보다 아마 이 여인의 행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당시 좋은 온갖 이름을 사용하면서 배교에 일삼았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과 대조하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다 읽진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기적 이야기를 모아둔 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 내용, 기적 주제로 모아둔 겁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포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4장을 통해 엘리사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위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부분에 보니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와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잘 대접한 사람이고요, 생활이 좀 넉넉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귀부인으로 나오는데 부유하다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거죠. 엘리사가 이곳을 자주 지나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가니까 언제나 엘리사가 오면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을 해놓습니다.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 하나를 마련해놨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걸 또 말하죠. 그런데 단지 넉넉하다고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돈이 많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거죠. 여러분, 가진 게 넉넉하다고 베푸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베푸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는 엘리사가 이 집에 머물다가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이 지역에 여러
유력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수고가 너무 감사하다. 이 지역의 왕이나 사령관에게 말해서 잘 보호해 줄 수 있으니 어떤 필요한 것을 말해보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괜찮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고 물질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호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당신에게 한 호의지 어떤 give and take, 자신의 행동을 따른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그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인은 돌아갑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엘리사는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엘리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공개하고 자신을 도와줬던 여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같이 엘리사의 사역을 협력하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야, 실은 저 여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망성도 없는 게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할 환경까지 됩니다. 다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타깝네가 아니라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걸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 앞장에 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어떤 가난한 여인이 나오죠. 가난한 여인이 너무 가난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이 앞에 나온 가난한 여인보다 더 비참한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갖지 못한 거죠. 어쩌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마음이 공허한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시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진 않은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라고 하는 자녀를 내게 주시진 않았지만 다른 것들을 주셨기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부릅니다. 여인 여자 다짜고짜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럼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쉬다 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다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어디서 보았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던 그 장면과 조금 비슷합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100살이에요. 내 아내는 90살이고요. 내 아내는 이미 아이를 태어나게 할 몸도 그 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어이없어 하는 웃음에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수넴 여인은 이 아이를 갖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체념한 것으로 보여요.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체념을 한 거죠.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좀 가둔 거죠. 작게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냥 지금이 감사하죠. 우리 식구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모습도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단지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만 해주는, 내 삶에 안위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가둬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의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상상 이상으로 좋아져서 그 물질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를 풍성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교회 학교 디렉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이 호전되어 교사로 섬기고 3.1교회에서 가는 모든 선교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가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아이로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영광되는 자녀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을 가둘 필요 없습니다. 한정 짓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무한하게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1년이 지나자 말씀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겠습니까? 어쩌면 체념한 이후로는 기도도 안 했겠죠. 근데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엘리사한테 대답을 했잖아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쉬셨다 가셔도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년 뒤 성경에 보니까 아파서 죽게 됩니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하고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좀 너무하잖아요. 여인은 아이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간 이후로 기도한 적도 없고요. 엘리사를 도와준 것도 어떤 것을 바라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고 뺏어가세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말할 수 없이 컸던 감사가 여러분 분노로 변할 수 있죠. 증오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은 비교 대상이 있지 않잖아요. 어떤 고난과 비교해서 내 고난은 크니까 참아야 돼, 이건 고난도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겪은 기쁨이 고난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또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고 저녁에는 전화 한 통으로 오열을 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이러한 삶은 물질에 많고 물질에 적음과도 상관없잖아요. 예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다 좋아 보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의 자녀는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한 명의 자녀는 가정의 깨짐과 신앙의 깨짐이 있어요. 권사님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잠이 오질 않아요. 기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삶도 좀 이렇지 않아요? 이쪽을 보면 기쁜데 이쪽을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개인의 신앙과는 또 그렇게 상관도 없어 보여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내 신앙이 부족해서라면 40일 아닌 400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텐데, 하나님의 복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정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해도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한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요. 이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이 넘치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뭐 해줄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같이 있다고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 모두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누구누구의 탓이라고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탓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때론 너무 힘들면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만? 왜 나한테는? 비교하면서. 근데 시편에 그런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기도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따지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 고난의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서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그 다음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죠? 장례 지내는 거죠. 장례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미는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으로 가서 엘리사 침상 위에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죽음이 확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선언이 잠깐 지연되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있는 방은 죽음이 있는 그 공간이고 그 밖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을 부릅니다. 나귀와 사환 한 명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엘리사에게 갑니다. 남편이 여인에게 물어요. 당신 괜찮아요?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샬롬.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대답입니까?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장례치를 준비도 안 하고 시신을 하나님 사람의 그 침대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아버려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묻는 남편에게는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25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쉬지 않습니다.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서 이 여인 독한 애가 아니고요, 뭔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엘리사를 도와주는 이 게하시도 만납니다. 게하시가 평안하느냐 묻자 똑같이 대답합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 사람에게로만 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만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답하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도착하자 엘리사를 봅니다. 그제서야 엘리사를 보자 그제서야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잡고 속에 슬픔과 고통, 아픔을 토해냅니다. 28절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샬롬 샬롬 이후 여인의 첫 번째 말입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괜찮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28절이 좀 가장 좀 짠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울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울지 않을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괜찮다라 그랬는데 왜 주셔가지고. 엘리사는 아이에게 뭔가 발생한 것을 압니다. 자세하게는 몰라요. 27절 하반부에 보니까 엘리사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숨기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 그리고 게하시에게 명령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나의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고,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인은 30절에 당신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간청에 엘리사도 따라갑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도착했겠죠. 아이 옆에 지팡이를 두지만 아이는 그대로입니다. 여인의 외침 그대로입니다.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엘리사가 도착을 해요. 자신이 쓰던 방으로 가보니 아이가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아이는 쓰러진 게 아니라 죽었음을 확인합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이 행동은 그냥 문을 닫는다라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같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곳은 죽은 아이와 엘리사뿐입니다. 거기서 엘리사는 삶과 죽음에 단절된 그곳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33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몸을 아이 위에 포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아이가 살아난 거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해요. 단절된 문이 열리고 여인이, 엄마가 들어옵니다. 살아난 아이를 그녀 수냄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의문이에요. 보통 이 어머니라면 아이를 끌고 안고 울며 불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했을 텐데, 기쁨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감격의 눈물이든 흘렸을 텐데 너무 담담해요. 마치 아이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이상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엘리사가 아니라 이 어머니입니다. 이 수냄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아 수냄이라고 붙인 이 여인을 통해 이 저자는 이 시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단순히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인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이의 문을 닫아놓고 엘리사에게 곧장 달려갔던 것은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아이 살려내 멱살 잡으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살려내라를 넘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살려내라가 유일한 목적이었으면 그럼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을 때 극심한 고통이 또 나와야죠. 엄마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요. 엘리사를 또 만나자마자 아이가 죽었으니 살려내려고 부르짖어야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 살아난 아들을 만났는데 여인은 그저 엘리사의 발 앞에 절을 하고 아들을 데려갑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엘리사 발 앞에 절한 것도 당신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경배한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수냄 여인을 볼 때 단순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이 여인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엘리사 앞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사역하는 이 시기는요, 암흑과 같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선한 왕도 없어요. 악과 우상 숭배와 불신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요, 기근, 죽음, 우상 숭배를 보여줘요. 이게 북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핵심 사람, 핵심 도시가 아니라 시골 벽촌 수냄 여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기근에 음식을 더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상 숭배가 이긴 것 같을 때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희미하게도라도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단절된 것 같아 보이고 또한 이 시대를 보니 악으로 가득 차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거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어디에서 아주 우리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돌직구 달리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타고 계속 흘러갔겠죠. 그렇게 한 80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수냄 여인과 이 수냄 여인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가까운 나인이란 동네에 장례가 납니다. 한 과부의 젊은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인데 외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의 삶은 끝인 거죠. 장례 행렬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 장례 행렬로 가서 관에 손을 댑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유대 율법의 가장 부정해지는 부정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댑니다. 죽이는 율법을 깨트리고 살리는 손을 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 번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관에서 죽은 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여인의 살려달라는 외침은 없습니다. 어머니 살려달라는 외침도 없고 요청도 없고 부탁도 없습니다. 현장에는 극심한 고통과 희망 없음으로 가득한 그 현장 자체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음을, 자신이 생명임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그 기적이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죠. 800년 전에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8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소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그 이야기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보다 큰 선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참 생명이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러 왔다. 누구든지 예수께 가면 이와 같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지면 이와 같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25km 아니 30km 멀리 가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몇 가지 가능성 중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믿음 없음과 또 믿음의 연약한 부족함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선포로 버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다고요. 허물을 덮을 때 예전의 허물 다시 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허물 덮으면 끝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랬지가 아니라 지금 덮으셨으니 이제 다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생명을 드러낼 선교 현장에서 반드시 일하시고 그 영광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삶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넴 여인과 나인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